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귀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 사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게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다니라는 지명과 또 한 여자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 아마 이 한 여자는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다른 복음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늘 옆에서 들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라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귀한 향유를 허비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 화를 냈던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나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귀한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하면서 이 마리아를 비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또 여기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 제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귀한 것들을 낭비하는가 이야기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순전한 이 나드 이 향유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 아주 귀한 수입 물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당시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게 되면 근로자의 1년 연봉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짐작이 되시죠? 1년 연봉입니다. 이 귀한 이 나드 향유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들을 그렇게 헛된 일에 쓸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이 귀한 이 향유를 마리아는 부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정보를 드린다면 이 향유는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혼수품, 필수 혼수품 중에 하나예요.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거예요. 단순히 이 가치를 치게 되면 1년치 연봉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거죠.
또 이렇게 자신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 마리아, 또 동시에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그렇게 드릴 수 있고 낭비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이 어떤 사람들, 이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드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차이.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계산이 이렇게 적용이 되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서로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관계 속에는 이 계산이 다 적용이 되죠. 근데 이 관계를, 계산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그럼 사랑을 계산을 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받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계산을 없죠. 저도 뭐 이렇게 이제 뭐 잠깐 연애를 했을 때 돌아보면 뭐 계산을 합니까? 제가 이 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만큼 받아야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줍니까? 아니죠. 저의 전부를 주죠.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 사랑. 모든 계산적인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마리아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죠. 그 힘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행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으면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여자를 멸시하고 여자를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가까이 하셨어요. 마리아는 널 보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귀한 말씀들을 그 옆에서 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참 여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 시대에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 주셨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저는 전혀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귀한 이 나더 이 향유를 주님께 머리에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산해 보면 낭비일 수밖에 없는 이 귀한 이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비판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계산적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뭔가를 통해서 얻을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하고 뭔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계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계산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관계였고 버릴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계산적인 관계였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계산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 계산하지 않는 관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주면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서 여러분 계산을 합니까? 이놈의 새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노년에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베풉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여러분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래요. 전혀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고 이 계산적이었던 제자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렇게 떠났을 때에 이 마리아를 포함한 이 여인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계산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질이 어떤지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계산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한 번이나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자신이 장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심히 마르다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그죠? 말씀 안 듣고 열심히 일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이었는데 마리아는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야 마리아야 내가 장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런 그 말씀도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누구도 들었습니까?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룟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다고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우리가 모든 걸 걸었는데 주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을 내지를 않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례치를 준비를 했다는 대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이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 다, 두 부류 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가룟유다는 오히려 우리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룟유다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3년 반 동안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각 속에는 주님이 십자가 지면 안 돼. 주님이 십자가 지면 안 돼.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우리도 옆에서 한자리 해야 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 막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을 끌어모으고 그 많은 무리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몰아내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하는 생각과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자기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이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내려놓아지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걸 그대로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지고 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라. 리스폰스는 다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내가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아요. 그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마리아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 되어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의 말씀이 늘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견해를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 뭡니까? 내게 좋은 일을 했던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평소에 그가 주님 옆에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열심히 마르다가 일을 할 때 마리아는 주님의 곁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늘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했던 이 마리아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들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알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뭐가 정말 주님께 좋은 일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들려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또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계산하는 관계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늘 받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네가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 이제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기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래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